출애굽기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순절의 의미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의 의미와 성령 세례, 무슨 강의 제목 같습니다. 오늘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가죠? 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인정도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I am who I am. 여기 괄호를 쳐놓으면 I am who 뭐뭐뭐뭐 who I am 뭐뭐뭐 다 개방형으로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하기 어려워요. 한 단어로, 한 언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었고 이삭을 그렇게 이끌었고 야곱을 그렇게 이끌었던 그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을, 이 단어를 그대로 신약식으로 해석을 한 이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가지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걸 빗대어가지고 성경 4복음서를 비유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래서 사자의 얼굴, 마태, 족보,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얘기가 쫙 유대인의 왕이시다 쫙 내려와요. 마태, 마가,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거 일꾼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사람 사이에 사람처럼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뭐예요? 독수리 복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적으로 쫙 비춰준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요 구도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요한이 누구에게 사용하냐? 바로 예수님께, 바로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장, 10장, 10장, 11장, 14장, 15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도대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선한 목자고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분이 양이라면, 그분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으로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로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너희가 돼야 된다. 그분이 바로 모세를 만났던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지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쭉 드러낸 이후에 17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17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제자들과 하나가 되고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미운 사람이 서로 하나 돼서 같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도록 17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랑?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됨, 사랑, 영광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영광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테이프를 끊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처리예요. 저주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도록, 그 사랑과 영광이 경험되도록 우리와 함께 거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생세의 문선 북일참, 제가 이렇게 외워요. 세상에 뭐라고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생세의 문선 북일참. 이 설명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그때 끝부분부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세상 임금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세상 임금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세상 임금이 있고 그러나 살리시는 성령이 계시다. 사랑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와서 구원이 뭔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이 죄 안에서 심판당하는 것, 예수 안에서 심판당하는 게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죄를 처리해야만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겐 진리 가운데 진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계시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오실 거다라 말하면서 이 세 분이서 연합되어진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최종적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8장, 19장은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얘기는 뭘까요? 부활 이후에 이것이 너의 삶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오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잘 들어보면 십자가 얘기하시고 성령 얘기하시는 게 다예요. 십자가 얘기하시고 성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죄사함이에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사해졌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에 이른다는 거야. 그 믿음 안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겐 뭘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 말했어요. 성령을 보내. 십자가와 성령.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보세요.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소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오랫동안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실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명을 주고 성령 받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23절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 처리에 대해서 성령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심판, 주님 오신 데까지 또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에서 끝납니다. 후대에 21장과 22장이 붙여졌어요. 끝나는 부분을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 얻는 것은 어떤 성경 암송 5분 정도 암송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얻게 될 거다. 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게 되어질 거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움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죄사함과 생명의 복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누가복음의 맨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생명이 얻어지는, 할렐루야.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거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를 때 한 되어지는 영적 현상이 뭐냐?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고백하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 뒷구절에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리라. 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필요하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교단이 다 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냥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 썼습니다. 네, 누가가 썼어요. 자, 누가가 곧바로 이은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4절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순절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십자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 그 고백 자체도 성령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 성령 세례론입니다. 그런데 아니 웨슬레, 감리교인들은 이걸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요. 감리교는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내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회심의 시간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감리교, 성결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지만 이런 회심의 과정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전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무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는데 강한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01년도 1월 1일 날에 토페카 지역에서 이런 은사가 확 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특징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라 그래요. 오순절 교단은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거를 방언 터졌다라고 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걸로 생각해요. 지금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좀 다르게 해석을 많이 해요. 학자들도 많이 생겼고. 자, 그 다음에는 한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방언뿐만이 아니라 예언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한때 제가 어떤 집회를 교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거긴 은사 성령 사역하는 그런 데였어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단과는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에요. 앞에 계신 분이 파이어 이렇게 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넘어지더라고요. 저만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우리 신학생 이렇게 몇 사람만이 딱 서 있어요. 도대체 왜 넘어지는 거지? 이런 경험들 이해함이 좀 다른 거죠. 많은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순절에 원래 시작되어진 그 성경에 대한 것들과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 오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 첫 번째 오순절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23장에 가보면은 오순절 날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제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마다 7절기 중에서 오순절 절기 매우 중요한 절기니까 그 절기를 잘 지켜라. 여러분 오순절 얘기했죠? 7순, 6순, 8순 그래서 순은 10을 얘기하잖아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어디로부터? 초실절, 부활 후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고 그걸 초실,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런 농경적 의미에서는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이 되는, 계산을 해가지고 49일, 그리고 오순절,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때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키지 말고 매일마다 한 오메르씩, 오메르 2.2리터가 되는 추수한 걸 갖고 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세어가면서 올려드리면서 50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날에 어떻게 하냐? 누룩 2개의 누룩빵, 7마리 어린 양,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렇게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7은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번제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7마리 어린 양,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대신할 7마리 완전한 수 어린 양. 어린 양을 왜 바칩니까?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이야기 그리고 구원되어진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7마리 완전한 구원,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원,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소 1마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소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할, 그 백성에도 죄를 대신할 그 지도자를 대신해서 수소 1마리를 드리고, 수양 2마리, 그리고 누룩 넣은 빵. 잘 보세요. 하나님께 누룩 넣은 건 안 바치거든요, 보통은. 근데 왜 바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좀 다른 일부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수양 2마리, 1마리는 이방인, 1마리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흔들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오순절에 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옆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형태의 제사를 진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120명의 문도가 바로 길 건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탈했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게 되어진 계기 자체가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은 언제다? 오순절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이런 형태의 제사를 드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통해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1월 14일 날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첫째 달 1월 14일, 2월 넘어왔죠. 3월 1일 돼요. 그럼 이게 며칠이에요? 14일, 한 달, 3월 1일 첫날 딱 되면은 47일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오순절 날에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 됩니까?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 어쨌든 말씀, 이 강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율법을 주셨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율법 10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태블릿. 최초의 태블릿을 들으셨던 분은 모세. 모세가 두 개 다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내려오면 좋을 텐데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들어왔어요. 다시 노예가 되자. 아이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광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름 바꿔, 이름은 똑같은데 존재가 달라.
영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고 노예가 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냥 감각적 즐거움만 있지만 사실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사는데 노예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때에 늦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자. 문제는 그걸로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진노. 율법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리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국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첫 시작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3,000명이 죽어나가요. 레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율법이, 복된 율법이 죽음의 율법이 돼버려서 심판의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율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먼 훗날에 이 율법은 율법 자체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물론 구약의 인물 다윗은 성령이 아니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의 복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던 대단한 인물이었죠. 어쨌든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런 율법의 시대가 있지만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시대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31절, 32절, 3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 끝나고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시즌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진,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에 기다리던 성령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복음의 영적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과 이 구절이 상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진정으로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국 사회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잔잔한 감동을 줬던 퓰리처상 받았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는데 강하게 감동이 와요. 할렘가를 찾아가는 감동이 있어서 가봤더니 평생 이 초등교육을 평교사로 살았던 한 분의 정년퇴임식이 있어요. 그걸 보고 기사를 정말 아름답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기사가 됐어요.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런 기사를 발굴해내냐?
어떻게 하겠냐? 아침에 기도하니까 성령님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사도 베드로의 대변신입니다. 50일 전만 해도 도망쳤던 배신자입니다.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3,000명의 주님께 돌아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영적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모세가 봤던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타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요엘의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서 각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 영화로운 날, 주님의 날이 올 때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날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선언이에요. 성경적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사건은 말세에 있는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줄은 몰랐죠. 외치니까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는 이렇게 전환되어져서 성령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을 준 언약,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성령의 법. 말씀과 내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약 전체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통치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2장, 8장,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도 나타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얘기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대와 구약 전통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감동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소리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신부의 시간들을 잘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올 것이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의 결혼 전통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탄이라는 선물을 신랑이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 다 마련하면 올게.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뭘 주고? 마탄, 선물을 주고 이거 갖고 잘 준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마탄,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잘 만드는 거예요. 거할 곳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가지마? 너희들도 올 거다. 너희들 신부다. 이런 소리예요. 가면은 너희들 오게 될 건데 그동안에 잘 지내도록 마탄, 선물. 예수님이 가셔야 이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더불어서 뭘 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은 찰스 핀이라는 분이 심리학도 사용하고 성령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변호사이면서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막 회심 사건과 막 부흥회도 열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막 수많은 사람 몰리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기교, 심리적인 것도 다 사용해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다 심리 전술처럼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성령이고 심리는 심리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넌 이렇게 하면은 너 구원받았고 너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막 어떤 걸 만들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했었어요. 이 찰스 피니가 인생 말년에 이런 책을 이렇게 썼어요. 만약 내가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된다면 나는 거룩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부흥의 회심자들은 기독교의 망신거리였다. 만약 내가 전성기를 다시 맞게 된다면 나는 거룩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현상을 쫓고 내면은 붕괴되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형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섬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의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알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정결한 삶에 대해서 나는 설교하겠다라고 찰스 피니가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려는 열망이에요. 그 외에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권능도 있고 현상도 나타나야 건강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다리라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의문을 품어요. 그거는 성경을 우리도 주님께 배우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이 오실 때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속박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령의 시대라 그러면, 곧 오실 성령이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 구약을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건 너희 주관이 아니다. 마지막 완성의 때는 아버지가 다 준비됐으니 가라라고 할 때, 야, 집 잘 지었네, 거처할 곳이 다 됐네, 이제 가라라고 아들에게 말하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때, 그때에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신부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가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성령 받고 복음 증인, 구원의 증인 돼서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다. 그럼 또 물어요. 다 전한 다음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니, 이게 주고받기가 되면 안 돼. 설교 시간이에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주님이 오신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이 있기 전에 선지서들과 많은 걸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면은 37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처음에는 바벨론 돌아가실 때 회복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아니다, 무너지고 또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완전하게 회복된 때가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뼈들이 모이고 살들이 모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 족속,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결국은 이스라엘도 마지막엔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갑자기 이들의 마음 안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정말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넣어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이며 독자이며 남성 3인칭 단수, 그라고 표현한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도 5월 14일에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는요, 얼마나 강성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이미 벌써 3만 4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써. 얼마 전에 이 팔, 다리 없이 이렇게 이 간증 많이 다니는 형제 있죠. 그 형제 이름이 뭐죠?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네타냐후 총리, 유대인 네타냐후 총리를 옆에 딱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네타냐후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민족의 원수, 부모의 원수가 내 원수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들에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안 믿을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어때요? 어떻게 해요? 지금 외부적으로 30만에서 100만 가까이 됩니다. 길게 많이 잡으면 10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부흥회 때예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삽니다. 여러분, 공교롭게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출애굽기를 읽고 뒷부분에 룻기를 읽어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날에 뭘 읽냐? 룻기를 하루 종일 읽어요. 룻기는 어떤 때입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추수의 시즌에 이방인 룻,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유대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망해서 돌아옵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이 며느리를 결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의 가정이 되어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뿌리임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가 뿌리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대표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예표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룻기를 읽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룻기 한참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 이방인, 룻이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추수의 일에,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때가 세워질 거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원 유맨의 비전이라 그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돼서 원 뉴맨, 새로운 한 사람이 돼서 분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안에 들어가서 형제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걸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만 유대인들이었지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다 70년 이후로는 민족주의 성향이 깊게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과 갈라져 버려요. 그분들은 사실은 다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일부의 유대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열방으로 나갑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의 케랄라 지역까지 가보면 거기는 예수 믿는 퍼센트 25%. 왜요? 그분이 거기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한테 각열방으로 나가요. 목숨 걸고 나가요. 왜 그래야 많습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복음이 새 땅에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와서 이 복음의 일이 성령의 일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 다시 유대인들. 그들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충만하게 열방 전체가, 이방인 전체가, 몽골도, 일본도, 사모아도, 한국도, 북한도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하는 자가 시온에 오사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열방 선교의 완성 때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꼬여있던 마음이 돌이켜서 이 사랑과 영광 안으로 편입이 되어질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큰형 입장에서. 삐져 있는 거예요. 삐져 있는. 나는 열심히 해도 맨날 야단만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갔던 애들이 훨씬 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게 발견한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서 연합되어진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19장의 비전인가 동시에 성경 전체 종말적 비전입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알고 임재를 알고 이스라엘 유대인마저 강력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현상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 그 사랑을 체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화해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샬롬 코리아를 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구절은 거기에서 끝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이 되고 그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 참회가 되어질 거란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 유럽의 영적 부흥은 요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많이 일어났어요. 웨일즈에는 특별히. 한국은 요한일서, 형제사랑, 회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남과 북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이 부흥의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의 영이 일어나고 만약에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어찌해서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어쩌어찌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죠? 그 두 사람이 만약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 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1700년대 성령 충만이 1차 대각성이 미국의 독립에 영적인 힘을 가했어요. 1800년대 초에 피니의 부흥운동은 노예 해방, 여성 해방을 가져오는 영적인 힘이 되어졌어요. 1738년도 올더스 게이트의 웨슬레의 회심은 산업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피해혁명하는 대신 명예혁명으로 됐다고 사회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게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영국 명예혁명이 됐냐? 영적 부흥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1904년 부흥, 웨일즈의 부흥. 웨일즈는 눈물의 땅이에요.
영국, 잉글랜드가 압제하는 땅이에요. 눈물의 땅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1차 대전 이후에 이 부흥운동을 섬겼던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되어집니다. 영국 전체를 통합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1905년 인도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1907년 평양에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오순절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3.1 운동에 평양의 부흥의 주인공 길선주 목사가 33인 중에 앞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3.1 운동, 민족 운동, 지도자 운동. 여러분 이것은 영적 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국주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과 닮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닮은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인이라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 사랑 안에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경제활동할 줄 안다면 압제적이면서 이기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나 정당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말 부흥이 필요하고 지금 정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뭐라 그래요? 지정의를 가졌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를 해요. 이분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분이 슬피 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분의 감정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감정이나 친구의 감정은 잘 돌봐주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감정, 성령의 감정은 무시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얘야 기도하자 그럴 땐 기도해요. 할렐루야. 얘야 찬양하자 그럴 땐 찬양하세요. 얘야 마음 풀어라 할 땐 풀 줄도 알아야 돼요. 얘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너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 할 때 말씀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야 너랑 나랑 한 주 산책하자 할 때 산책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역사예요.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사도들도 달라졌어요. 갈릴리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하고 16살 때 원추곡선 논문을 발견했던, 그리고 19살에 컴퓨터의 원조라고 하는 계산기를 발견했던 천재 중에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파스칼. 팡세하는 갈대를 썼죠. 그래서 책 제목이 팡세예요. 팡세하는 갈대, 생각이란 뜻이죠. 네, 프랑스어 팡세. 네, 팡세하는 갈대를 쓴 분이에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 그가 쓴 일기입니다. 불,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현상적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종이처럼 막 날려가는, 바람이 불면 종이처럼 날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벽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 뭔 일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동일한 게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참여하고 삶으로 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부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 약속대로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